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11월에 은퇴하고 이 홍천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15년이에요. 15년 전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15년이 아주 하루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사랑 속에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저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아주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뜻밖의 이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이 쓰러진 지가 지난해 7월 마지막 주일에 된 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고 또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저 집사는 저 집사람대로 또 저는 저대로 이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도를 생각할 때에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 사건 속에 의미가 있고 또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병들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조용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끊지 못한 것을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시는 일은 안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해요. 유익하고 저는 거처를 또 옮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응답인 줄 그렇게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정든 교회를 작별하게 됩니다. 그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 진심 얻는 그런 사랑 속에 우리가 지내온 걸 감사드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저 집사람이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병원비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다 꽁쳐놨어. 하늘에서 떨어진 우리 치료비를 하나님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막중한 그 치료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정말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서 그 수많은 돈을 멍청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이렇게 떨어져 살더라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기억나는 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는 늘 기도했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 기도로 교회를 성원하는 거예요. 예? 이 교회는 영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예, 그런 거로 이 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교역자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요, 철저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적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택적 교리고 이 신약에서는 소명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자로서 바른 자세, 그 합당한 자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자세로 아예 아주 100% 전적으로 수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 아멘 하는 것이 이게 잘 받아들인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것은 피조물의 기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는 중에서 아주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응답이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네 하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네 하고 또 기다립니다. 100세가 되도록 기다립니다. 또 그 아들이 지금 컸는데 그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네 하고 또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살인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달라 하면 드려야지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드려야지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응답하고 그래 납득이 됩니다. 순종하고 납득이 뭐 안 돼도 순종을 하고 응답을 이렇게 감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비판을 우리가 눌러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성의 비판을 누리고 모든 복잡한 생각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선한 뜻, 예? 선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하는 그런 필요한 늘 그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요. 예? 키우면서 기저귀 갈아 채우면서 이걸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예?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이건 특권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하는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지요. 예?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 거로 선을 억지로 하든가 혹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기뻐하고 특권으로 이렇게 여겨 주십시오 하는 선한 일을 특권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 여러분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할 때 이걸 의무로 하겠습니까? 상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이런 의무감이 아니고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천당 못 갑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사람 구실 못해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 고생할 때 이걸 특권으로 생각해요. 선한 일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특권.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기뻐하며 특권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항상 특권, 고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특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선을 주장하고 기뻐하고 뭐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선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서 선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더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가요. 행위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래 데살로니가서는 그런 말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애우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그 믿음의 역사, 행위,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그리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보세요. 믿음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믿음 때문에 나는 봉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나는 희생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얹어 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저 간신히 명령만 유지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좀 굵게 살아야 돼요. 짧게 굵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세요. 그리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12절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지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랑, 우리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고요. 또 이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함께 영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그 제자들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옳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의 부르심에 바른 응답으로 선한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고생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희들도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식은 이곳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이 귀한 재단에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전에보다 더 교회가 활발하게 능력 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의 재단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새로 등록한 분까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우리 홍천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